오늘 이 시간에는 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누구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는 절대로 깨어질 수 없는 언약 관계에 있음을 늘 기억함과 동시에 이 세상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으로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거기 두어서 아담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였는가,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악한 존재인 사탄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기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시고 사람에게는 특별히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뭐냐? 자유의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자기 마음이 사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탄에게 순종하며 살든지, 그 근한은 전적으로 자신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는 것이 바로 뭐냐?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느냐? 그 이유는 아무리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지게 하려고 할지라도 절대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신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하여 아담이 어느 정도 신뢰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산다면 영생 복락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된다면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과 같이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시조 하와는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사탄의 적수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와에게는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어떻게 되었습니까?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로 10절을 보면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그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아담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이제 하나님과는 함께 할 수 없는 사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게 하고 이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게 잃어버린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나님과 맺은 그것은 다름이 아닌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7절에 보면 그들은 아담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것을 언약이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였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폐지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은 무한히 진실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자신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 이행에 있어서 철두철미하시고 신실하신
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언약관계에 있는 아담을 기억하사 그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구원 계획을 다시게 세우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구원 계획인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앞으로 그것을 시행하시겠다라고 하는 예표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던 것입니다. 그 구원 계획에 따라서 주님께서는 십자가 상에서 대속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속량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구원을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여기에서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은 우리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완성하자 이제 성령께서는 성부께서 택하시고 성자께서 성령에 놓으신 자들에게 찾아서 인침을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복음을 들음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거듭나게 되자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며 자신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죄 사함받고 의롭다 함을 힘입어서 바로 믿음으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2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참빛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거듭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는 다시 교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로 25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듣는 자는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와 평안과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3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떠날 때에 밀레도에서 그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자신은 비록 떠나고 없을지라도 자기가 없는 동안에 그동안 자신이 전한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만은 기억할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로 32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다시 말하자면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주님과 사도 바울이 전한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여 주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로 14절을 보면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그랄 지방에서 농사를 하였더니 그의 100배의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엘리야에게도 엘리사에게도 이사야,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전혀 말씀하지 않은 그러한 시대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 노릇을 하면서 나쁜 짓을
얼마나 했는지 그 시대가 바로 영적으로 어둡고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성경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조그마한 꼬마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이제 서서히 영적으로 회복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들어보지 못했던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찾아오셨다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 3장 4절로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래서 누웠는데 또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까 엘리가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런데 엘리 제사장도 과거에는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던 그러한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로 9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때서야 비로소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여기 그라고 하는 것은 누굽니까? 엘리입니까? 여호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부르거든 너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을 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전쟁을 할 때 무슨 작전 계획을 짜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항상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기도부터 했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그렇게 질문을 하면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너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너 손에 넘기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면 안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그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전혀 묻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어떤 일을 결정하다가 큰 낭패를 당했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3절로 16절을 보면은 기본 주민들이 헌옷을 입고 다 떨어진 신을 신고 다 떨어진 가죽 부대를 가지고 와서
먼 나라에서 왔다고 거짓말하며 하친하자고 그렇게 말했을 때 여호사는 하나님에게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그들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나중에야 속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나라와 조약을 맺는 중요한 일을 하면서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결정했다가 큰 낭패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신약시대에는 사도들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에게까지 찾아와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을 보면은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죄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 고넬료에게도 찾아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6절을 보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한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너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뿐만이 아니라 고넬료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빌립 집사의 딸에게도 찾아가서 말씀하셨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로 11절을 보면은 이튿날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리라. 그에게 딸 넷이 있는데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거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묶임을 당하고 잡혀간다는 것을 정확하게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예언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 평생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왜 듣지 못할까요? 자, 그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아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세상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만은 세미한 음성으로 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관심도 사모하지도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기도하면 좋을 텐데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다행히 깨어 기도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찾아와서 잘못을 지적해 주시기도 하고 책망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회개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책망하셔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여러분들에게 어떨 때는 책망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말할 때에 그때 여러분들이 그걸 귀담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에레미야서 6장 10절로 10절을 보면은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가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어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혀가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아멘 하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낙심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냥 우연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자신의 생각대로 세상이 움직여주지 않는다라고 낙심하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구약시대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는 아합 왕이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바알신을 섬기도록 허용했던 당시의 아합 왕에게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내 말이 떨어지기 아니하면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전했는데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진 아주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뭄으로 극심한 고통에 처해 있을 때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다시 나타나서 갈멜 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합하여 800명을 모아서 여호와 선지자인 나와 대결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 방법은 송아지 한 마리씩 잡아 제단에 얹어놓고 오직 기도만 하는데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재물이 다 타게 되면은 그 신이 바로 진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엘리야와 바알 제사장들 간에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뛰고 구르고 몸을 칼로 베고 피 흘리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부러지졌는데 전혀 응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녁 소재 드릴 때쯤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러지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 드리는 것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과 백성들로 깨닫게 하여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순간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와서 제단
모든 재물을 다 태워버리게 되자 모든 백성들이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외치면서 엘리야가 믿는 여호와만 선지자 그렇게 백성들이 외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모든 제사장들을 도망치지 못하게 하고 바알 제사장 450명을 잡아다가 기손 시냇가에서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이스라엘 왕궁에 도착해서 자기 아내에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죽여버렸다고 그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분해서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내일 이맘때에 내가 너의 목을 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리리라 그렇게 말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자신이 그토록 여호와를 위하여 수고했으니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 왕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아무런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지 않게 되자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그만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믿음 좋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 기도하지 않으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비가 내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 기도하니 불로 응답하는 하나님의 종 이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자신의 마음과 믿음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세상이 움직이지 않게 되자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아서 그냥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왜 듣지 못할까요? 세 번째는 실제로 주님을 위하여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마르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르다는 주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지만은 주님보다는 일을 더 신경 썼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셔놓고 일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인지 자신의 일을 즐기는 것인지 헷갈렸습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할 때는 자신이 그 마음의 중심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원망과 불평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마르다는 주님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제발 나를 좀 도와주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주님을 섬기기보다는 주님을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주님보다는 일을 더 중요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때문에 자신이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외의 모든 사람은 가해자라고 생각합니다. 늘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마르다는 주님마저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마르다의 관심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는 주님이 잡수시는 밥 먹는 일, 주님을 모시는 일에 관심이 있지 주님이 전해주시는 말씀,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주님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는 선물 보따리에 관심이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선물 보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항상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따라 순종하여 삶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과 상급을 누리시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